반갑습니다. 찬송 들으시면서 함께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봉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일 코로나로 계속되는 연일 속에 주님의 이 보하심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오는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개인적 기도, 공의적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풀어가는가 오늘 본문의 앞뒤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를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싫어하죠. 모세도 엘리야도 짐이 무거워 이제 죽여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짐진 무거운 것들을 지기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짐이라는 어려운 짐이라는 환경에 묻혀서 내가 존재할. 근데 그 짐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짐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원주민이 큰 돌을 선교사 가슴에 턱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은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 이유를 강 중간쯤에 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강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 강을 건너면서 그 무거운 돌이 자신을 살린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날마다 햇빛만 내리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먹구름이 가득한 날도 주시고 험한 풍파의 시간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고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 2절의 가사에서도 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비록 큰 물결이 일어나 우리는 쉼없는 시간들을 갖지만,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십니다. 왜요? 그분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그 어떤 토를 달 수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둠의 시간을 살아갈 때 좋고 그름의 기준을 나의 생각과 판단에 두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나의 상황과 맞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을 때, 내 상황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 나에게는 안 좋은 것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앞에 펼쳐진 상황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모든 지은 것들이 다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악을 선으로 바뀌시사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감추어진 감사의 거리를 발견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전개된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 비록 보기에는 내 상황이 지금 먹구름이 끼고 내 기도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전개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승리로 장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에 그를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은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5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형들은 그냥 동생을 팔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 속에 요셉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요셉의 인생 여정 속에 힘겨운 살 소망까지 사라진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들을 내려놓고 비록 내 기도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앞에 그것들이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내용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르기까지 아주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우리가 우리 8장을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8장 5절에 봅니다. 8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자,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 영적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영적 지주였고 아마 정신적 지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 늙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초조함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대를 이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무엘 자식들을 생각해 보니 그들도 깜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끌 만한 깜이 안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원치 않고 다른 나라처럼 인간적 왕을 원했습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인간적 왕이 더 견고한 보호막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와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는 식의 방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응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로마서에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구장으로 넘어오죠. 구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려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시작됩니다. 아니 이미도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당시의 암나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기스는 절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을 통해 나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절망을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사업하신 분들 정말 신음소리가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죠. 이 설교를 하러 나오기 전에 잠시 뉴스를 봤는데 예비 신부들이 이제는 49명이라는 제한을 풀어달라고 차를 가지고 시위하는 모습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이 보이지 않는 질병 하나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에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들로 시름이 가득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요셉의 고백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역시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먹구름이 가득할 때도 험한 분파가 일어나 나를 삼키려 하는 순간에도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말을 따라 사울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 9장 4절에 보면 정말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볼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찾지 못하고 사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한 곳에만 간 게 아닙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는 표현에 보면 사울이 이 아버지 자기 집에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그리고 이곳에서도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수비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암나귀를 찾지 못하니까 사울이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의 생사까지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테니까 이제 우리는 돌아가자고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환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땅에 선견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선견자에게 가서 한번 여쭤봅시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사울은 그 선견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결국에는 성견자가 있는 숲 땅까지 온 것, 그리고 그곳에서 성견자가 있는 곳을 알려준 소녀를 만난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 사실을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나.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표 안에서 진행됩니다. 나의 모든 일과 발걸음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은 지금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고 있지만 그 암나귀를 찾으고 다니고 있는 그 과정이, 그 발걸음이 사울을 지금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걸음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선견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시대에서 말은 아주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까지도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펼쳐 나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 나라와 일가 아닌 나의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기도가 출발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서막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를 통해서 공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개인적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출발점으로 삼으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개인적인 문제에 극한되고 때로는 이기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을 여는 서막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조금은 이기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기초석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00장 들으신 후에 잠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기도는 아닐지라도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앞에 기도할지라도 나의 모든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펼쳐가실 놀라운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그 제목들 위에 이종이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필요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찬사를 동반시키시사 금대접에 담아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상황과 맞지 않게 전개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와 계획과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가운데 풍요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생사와 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샘솟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아버지 순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온전히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장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자본들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한 일꾼들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달된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적절성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거대한 바벨론 나왔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그냥 아버지 보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이없는 그 요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우리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준비되어질 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꼬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